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봉사의 자세.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함이 없는 것이다.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부패된 것이다. 영혼은 방황하는 것이다. 영혼은 사탄의 종살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종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이다.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의 거룩한 백성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종노릇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명 아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90%가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오직 믿음은 무에서 유를 믿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은 예수 무당들이 하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은 어디에? 행함의 척도는 뭐냐? 행함의 척도는 봉사다. 봉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함이 봉사로 말미암아 존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께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 셋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본즉 그가 나그네가 아니었고 천사였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지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본 것이죠.
그 순순한 봉사정신으로 나그네를, 이방인 나그네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무명한 사람, 무명인 사람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대접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그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미명 아래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과실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과실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과실이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그 자라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겨?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뭐가 생겨? 열매가 맺는 것이죠. 나무만 자라고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 과실나무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살아가면서 행함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항상 모범적이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모범적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모범적이었는데 어떠한 모범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응?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나 잘 아는 사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픈 것을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아픈가 보다 그러면 마른 막대기다. 마른 막대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인간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병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가 그 환자를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오지 않고 그냥 아픈가 보다 그래? 그냥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를 알고 깨닫고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지 않으면 나는 뭐요? 죽은 자다 맞아. 행시주의다. 행시주의. 죽은 자다. 고깃덩어리다. 응? 쓰레기통에 쓰레기다. 행시주의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깃덩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신앙인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났느냐?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러분들처럼 걸어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좌절도 절망도 죽음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삶은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시편 22편의 말씀 보면 너는 태초로부터 장애인으로, 모태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성령,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뭘로 바뀌었느냐?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요? 행시주의다. 죽은 자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만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무속인 것입니다. 예수 무당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무당이 돼서 날마다 방언이나 하고 날마다 기도나 하면서 쓸데없는 안수나 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은 뭐야?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데서 믿게 되었다. 그런 바랄 수 없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믿을 수 없는 신앙,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뿌리 없는 열매는,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휘날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신 말씀 되신 성령,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뿌리 깊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불나불 더들어대고 방언에 내쌓고 불러불러 해싸며 그 사람이 신앙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믿음의 최고인 줄 알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다 쓰나미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쓰나미가 오고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성령 되신 하나님, 성령 되신 말씀, 성령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아무것도 바람이 불면 휘날리는 가지도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땅속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흙과 물과 생명과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남이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미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보상심리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 걷어가도 누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성조 목사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것은 솔직하고 솔직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솔직하게 신앙을 조명해 본다면 내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바칠 게 없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했죠. 그러나 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하나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버리면 탈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 믿음에 견고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음이 있을 때에 자신이 있겠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을 때에 파워가 생깁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믿음의 견고한 신앙이 되라.
믿음이 견고한 신앙. 시험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신앙인은 남의 보증도 쓰지 말아야 돼. 신앙인은 남의 돈도 주지 말아야 돼. 빌려주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 절대 남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귀신으로 보입니다. 사탄으로 보입니다. 마귀로 보입니다. 돈을 줄 때 그냥 줍니다. 그냥 줍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돈거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련, 환난, 고통이 가죠.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받을지언정 세상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바라거나 구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구하는 것은 육신으로 망할 것이요, 영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난 신앙입니다. 갈대아 우를 미련 없이 떠난. 왜? 그 말은 무슨 말? 갈대아 우를 미련 없이 떠난다. 그 말은 무슨 말? 내 갈대 이 고향이 이곳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병원함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내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가장 잊기 어려운 고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잊어버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죽을 고통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보상 심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보상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함은 우하고 자함은 자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련 없이 추방해 버렸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쭉 낳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시기하고 야단을 치고 확대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내 소중한 생명인데, 사라의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행동은 사라의 행동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 하갈을 버리게 되고 이스마엘을 추방해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미련 없이 자식도 버리게 되고 형제도 버리게 되고 아내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22장 1절과 19절 말씀에 유명한 말입니다. 이삭을 미련 없이 추방해 버렸다.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100살이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울고 불고 날릴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얻었대. 내가 얻었대.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립니다. 주인은 누구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라고 해서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누구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영광을 가로 치지 않아야 된다. 창세기 15장 10절의 말씀에 제단을 쌓는 신앙이다. 구약에는 제단을 말했지만 구약에는 제단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신약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학의 교회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다시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1%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되라. 믿음의 기본은 뭐예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남겨놓고 먹어야죠. 씨앗가시 처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봄날에 씨앗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장사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전은 놔두고 써야지. 본전까지 다 써버리면 그 나중에는 다 안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이 뭐냐? 기본이 11조다.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씨앗이 종자가 얼마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뿌리면 그게 뭐요? 1000배, 10,000배가 나오죠.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봉사생활도 모범적이었다. 그냥 남이 가자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뒤에만 똥구멍만 졸졸졸졸졸 따라가서 덜놀이만 하고 오면 안 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봉사할 때 머리가 되라고 말이야. 작은 단체라 닭모가지가 돼야지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곧 달려가서 영접하였다. 몸 달려가서 막 정신을 못 차려 달려가서 나그네들이 천사로 보이고 나니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게 됐어. 영접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편하게 먹게 되었다.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에 잘 언급이 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들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봉사할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기회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땅에 굽혀 청했다. 응? 겸손한 자세로 봉사했다고 말이죠. 너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거만해.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나님이 받아야 될 봉사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봉사 아닌지 하나님이 받아야 될 헌금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인지 다 보면 알아. 보면 안다. 행위를 보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행위를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육신이냐 영적으로 하냐. 창세기 18장 3절에 떠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발을 씻겨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18장 4절의 말씀에 당신들의 발을 씻으라고 했다.
그때 문화는 흙밭에서 땅바닥에 걸어서 철짓기 말짓기를 걸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발바닥이 몸지가 많아. 그래서 깨끗이 닦아줘.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섬기고 제일 먼저 제일 귀한 것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쉬라고 했습니다. 그늘 아래에 쉬어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쉴 만한 곳을 만들어줍니다. 쉴 만한 것을 조성해줍니다. 가장 편한 에 모셨다. 누가?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쾌적해 하시려고 했다. 가장 기쁘시게 섬겼다. 섬기는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것은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 나서도 집중합니다. 설사합니다. 배탈이 납니다. 창세기 18장 6절의 말씀에 급하고 속히 떡을 만들었다. 급하고 속히 떡을 만들었다. 배고픈 자에게 철리기 말기를 온 나그네, 철리기 말기를 온 천사들, 세 천사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떡을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18장 7절의 말씀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가장 열심히 삽니다.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에 신설하고 모셔 서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 놓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아니,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해도 바라지 아니해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사렙다 가부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언행에도 모범적이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함부로 걸리는 그것은 경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했을 때 언행도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명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드신 중에서도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삭의 무릎에도 충격을 주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 어떤 신앙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견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신앙으로 완성되어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완전히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거듭나고 변화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싹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봉사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